안녕하세요. 김태훈 목사입니다. 빵집 목사의 뚜벅뚜벅 메시지, 오늘은 마태복음 묵상 51번째, 어떻게 하면 마음을 정결케 할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마음을 정결케 할 수 있는가? 마태복음 15장 1절에서 20절의 말씀 가지고 뚜벅뚜벅 메시지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2절 말씀 보시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손을 씻지 않고 음식을 먹는 것을 보고 당신의 제자들이 어찌하여 장로들의 전통을 범하나이까? 떡 먹을 때 손을 씻지 아니하나이다 하면서 예수님을 비난했습니다. 여기서 여러분, 장로의 전통이라는 게 뭘까요? 유대인들의 조상들로부터 구전으로 내려온 교훈을 말합니다. 장로들의 전통에 의하면 음식을 먹을 때 반드시 손을 씻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이 손을 씻는 것이 우리처럼 이생적으로 청결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손을 씻고 먹어야만 영적으로 정결하게 되는 것으로 여겼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의 제자들이 손을 씻지 않고 먹는 것은 장로들의 정통을 어기는 죄악이라고 하면서 힐문하는 그런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 3절에서 뭐래요?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 라고 책망하십니다. 하나님의 율법에는 음식을 먹을 때 손을 씻어야만 한다는 법이 없습니다. 그것은 장로들의 전통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자기들의 전통을 앞세우고 오히려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는 우를 범하였던 것이지요. 그 대표적인 예가 여러분 고르반입니다. 요 4절에서 11절의 내용이죠. 장로들의 유전에 의하면 하나님은 부모보다 크고 귀한 분이시니까 당연하죠. 그러니까 누구든지 하나님께 받침이 되었다고 곧 고르반하고 선을 해버리기만 하면 부모를 공경하지 않아도 죄가 되지 않는다고 가르쳤습니다. 그들은 부모 공경을 회피하려는 탐욕적인 동기에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하나님께서 주신 인륜 최고의 계명을 범하였던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이 같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향해서 7절 한번 보실래요? 7절에 외식하는 자들아, 이사야가 너희에게 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책망하신 내용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는데 마음은 내게서 멀다고. 여러분, 이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향해서 외식하는 자들이라고 외친 거, 겉과 속이 다른 자라고 책망하신 거죠. 실제로는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또한 경외하지도 않으면서 단지 하나님 율법에 장로들의 유전까지 더해서 지킨다는 것만으로 마치 자기들이 세상에서 가장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처럼 위장하는 당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을 예수님이 신랄하게 책망하신 내용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또 책망하시면서 입술의 종교와 마음의 종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한번 8절 보시겠어요?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이 말씀은요, 입술의 종교와 마음의 종교가 엄연히 실존함을 가르쳐주는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오늘 우리들도요, 입술로만 그럴듯하게 신앙 고백을 하고 찬송을 하고 기도를 한다면 입술의 종교인이 되고 말 것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마음으로 깨닫는 것입니다. 깨닫는 것이 중요해요. 10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자신을 따르는 무리를 보고 뭐라 그래요? 보세요. 10절에 무리를 불러 이르시되 듣고 깨달으라. 듣고 깨달으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신이 이제부터 하실 말씀을 주의 깊게 듣고 그 말씀의 참뜻을 올바로 깨달으라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명령하신 이유는 그것만이 당시 유대 종교자들이 범하고 있던 오류에서 벗어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며 구원에 이룰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일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도 또 깨닫지도 못하는 자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천국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자만이 이룰 수 있는 곳이라고 했잖아요. 만약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다면, 혹 들어도 깨닫지 못한다면 그는 천국길에서 벗어나 멸망에 이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소홀히 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오직 주일날 목사의 설교를 듣는 것만으로 만족하는 사람들이 상당수 있는가 하면 그것마저 귀찮은 사람들도 있단 말이죠. 이렇게 해서는요, 결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없고요, 천국에도 이룰 수 없습니다. 우리는 단지 주일날 교회에서 목사의 설교를 듣는 것만으로 만족하지 말고 집에서도 직장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함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뜻을 깨닫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일상입니다. 일상에서요. 그것도요, 매일입니다. 매일. 오늘 말씀을 보니까 또한 깨달으라고 하면서 하는 말씀이 입에서 나오는 것이 더럽다고 이야기하셔요. 자, 10절 11절 보세요. 예수님께서 자신을 따르는 무리들에게 듣고 깨달으라. 11절,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장로들의 전통에 하면 손을 씻지 않고 음식을 먹을 때 부정하게 된다고 가르쳤지만 예수님께서는 입으로 들어가는 음식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베드로는 주님의 그 말씀의 뜻을 잘 이해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15절에 보시면 이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소서라고 요청하였습니다. 베드로가 이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소서.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의 요청을 받고요, 16절 10절에 뭐래요? 너희도 아직까지 깨달음이 없느냐? 입으로 들어가는 모든 것은 배로 들어가서 뒤로 내버려지는 줄 알지 못하느냐? 그렇게 말씀하시죠. 사람이 먹는 음식은 입으로 들어가서 배를 거쳐 영양분을 섭취하고 나면 나머지는 배설물로 다시 몸 밖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결코 인간의 영혼이나 인격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그리고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셔요. 18절, 19절, 20절 보십시오.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어디서 나온대요? 마음에서 나오나니.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살인, 간음, 음란, 도둑질, 거짓 증언, 비방이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씻지 않은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느니라. 그렇습니다. 사람을 더럽게 하는 모든 악의 근원은 바로 마음입니다. 마음. 이 마음 속에서 나오는 사악한 생각들이 사람으로 하여금 살인을 하기도 하고 간음을 하기도 하면서 또한 도둑질과 거짓 증거를 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한 네덜란드 시인이 꿈에 죽어서 저 세상에 갔습니다. 저 세상에 들어서니 한 천사가 그를 맞으면서 금빛 나는 책을 보여주더랍니다. 그게 무슨 책입니까? 그대의 삶을 기록한 것이지. 좀 더 가까이 다가 책의 첫 장을 넘겨보았습니다. 거기엔 글이 적혀 있었습니다. 이게 무엇입니까? 그대가 저지른 악한 행동들이지 참 많구나. 천사가 다음 장을 넘겼더니 거기엔 아까보다 더 많은 글들이 쓰여 있었습니다. 이건 그대 입에서 나오는 악한 말들이야. 사람은 본래 행동보다 말이 많게 마련이야. 시인은 두려웠습니다. 다음 장을 넘기니 거기에는 더욱더 촘촘하게 기록된 것이 보였습니다. 이건 무엇입니까? 이건 그대의 머릿속에 있던 악한 생각들이야. 사람이란 말하고 행동하는 것보다 생각하는 게 많으니까. 시인은 떨리는 음성으로 다음 장도 넘겨야 하느냐고 물었습니다. 천사가 그 다음 장을 넘기자 그것은 마치 칠흑같이 어두운 밤처럼 온통 검게 칠해져 있었습니다. 이건 그대의 악한 마음일세. 검은 마음에서 그 모든 생각이며 말이며 행동이 나오는 것이지 라고 했습니다. 거룩한 삶은 여러분 마음 정결에서 시작됩니다. 마음을 깨끗게 하는 데서 시작되는 것이 거룩한 삶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려고 한다면 무엇보다도 먼저 우리의 마음을 정결하게 해야만 합니다. 우리 마음속에 자라고 있는 모든 악하고 더러운 생각을 몰아내고
오직 거룩하고 순결한 마음으로 살아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음을 정결하게 못한다면 아무리 겉으로 드러나는 행실을 바로잡으려고 해도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밭에 잡초가 나면 그 뿌리를 캐내어야 다시 잡초가 생기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고 위로 돋아난 잡초의 줄기만 잘라주면 또다시 잡초가 무성해지지요. 마찬가지로 우리 마음의 본질적인 악은 제거하지 않고 표면적인 행실만 고치려고 한다면 영원히 악한 행실을 버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겉으로 드러나는 외모 행동을 거룩하게 꾸미기에 앞서 먼저 마음을 정결하게 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마음을 정결하게 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우리의 마음을 정결하게 할 수 있느냐? 여러분, 예화를 한두 개 드려봅니다. 조선말 당시 최고의 세도가였던 민씨 집안에 처음으로 비누가 들어와자 수많은 대감들이 비누를 신기해하면서 앞다투어 비누로 손을 씻어보면서 최고라면서 아부했습니다. 이때 손님 중에 한 사람인 이상제 선생이 갑자기 선물 받은 비누를 씹어 먹는 것이 아닙니까? 사람들이 깜짝 놀라면서 어떻게 비누를 먹을 수 있느냐고 말했습니다. 그때 이상제 선생이 돌아서서 말했습니다. 여러분 모두는 비누로 얼굴과 몸에 때를 벗기지만 나는 뱃속에 낀 때를 벗기려고 먹고 있소이다. 아마 신실한 그리스도인이었던 이상제 선생은 마음의 정결을 몫이 삼한 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말씀합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잿물로 스스로 씻으며 내가 많은 비누를 쓸지라도 내 제약이 내 앞에 그대로 있으리니.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더러운 마음은 결코 비누나 샴푸나 락스로 씻어낼 수 없습니다. 죄로 더럽혀진 우리의 마음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만 정결케 씻음 받을 수 있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만 가능합니다. 한 철학자가 오랫동안 가르쳐온 제자들을 떠나보내며 마지막 수업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는 제자들을 데리고 들판으로 나가서 빙 둘러 앉았습니다. 철학자는 제자들에게 물었습니다. 우리가 앉아있는 이 들판에 잡초가 가득하다. 어떻게 하면 잡초를 모두 없앨 수 있느냐? 제자들은 학식이 뛰어났지만 한 번도 이런 문제에 대해서 생각해 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모두 건성으로 대답했습니다. 쟁기로 땅을 갈아엎으면 됩니다. 불로 태워버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뿌리째 뽑아버리면 됩니다. 철학자는 제자들의 대답에 고개를 끄덕이고는 자리에서 일어나 말했습니다. 이것은 마지막 수업이다. 모두 집으로 돌아가서 자신이 말한 대로 마음속의 잡초를 없애보거라. 만약 잡초를 없애지 못한다면 1년 뒤에 다시 이 자리에서 만나기로 하자. 1년 뒤 제자들은 무성하게 자란 마음속 잡초 때문에 고민하다가 다시 그것으로 모였습니다. 그런데 예전에 잡초로 가득했던 들판은 곡식이 가득한 밭으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스승의 모습은 보이지 않고 이런 글귀가 적힌 펜만 하나만 꽂혀 있었습니다. 들판의 잡초를 없애는 방법은 딱 한 가지뿐이다. 바로 그 자리에 곡식을 심는 것이다. 마찬가지로 마음속에 자라는 잡초는 성령을 쫓아 행할 때 몰아낼 수 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입으로 들어가는 음식은 인간의 영혼을 더럽히지는 않지만 인간의 눈으로 보는 것은 인간의 마음을 더럽힐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이 포르노 잡지나 비디오, 인터넷 사이트 등을 피해야 합니다. 인간의 실체는 그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클레멘트 스톤이라는 사람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마음이 바뀌면 행동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면 습관이 바뀌고 습관이 바뀌면 인격이 바뀌고 인격이 바뀌면 운명이 바뀐다.
시작 지점이 어디입니까? 마음입니다. 마음에서 나오는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다윗의 기도가 우리의 간절한 기도가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늘 주님으로 충만하고 성령을 쫓아 행하고 말씀이 내 심령 가운데 머물므로 말미암아 요 정결한 마음으로 정직한 영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도 예수님 때문에 나는 행복합니다. 예수님 안에 있기 때문에 나는 기쁩니다. 이렇게 고백하며 하루를 보내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